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짜로, 은혜로 마치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대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2주인가요?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에 이렇게 저도 좀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 건너뛰고 봤으니까 더 반갑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는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네덜란드 이준 기념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오늘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정말로 다른 때보다 더욱 주님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요? 다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순절 동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 다음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만큼이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들어온 그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고 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원고엔 쓰지 않았는데 우리 그 노래 아시잖아요.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전 교회 학교 좋은 데 나와가지고 교회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우리 뒤에 아이들 찬양 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하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세리장, 맞아요. 세리였고 특별히 세리장이었어요. 어디에? 어느 도시? 여리고. 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부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키가 작았다.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우리 함께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펼치시고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네, 우리가 앞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권한도 있는,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지위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또 세상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의 민족이었어요. 따라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겠습니까? 네, 지배 국가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 자신들을 지배하는 국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국노 같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세금을 걷는 액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해준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납부하기로 하고 세금을 걷는 권한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에다가는 정해져 있는 금액만 내면 되고, 그리고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해서 올려드려야 할 그런 납부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제주껏 많이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자신들에게 많은 이득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네? 아니면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이자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또한 그들을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세리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세리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있는 데서는 모르겠지만 없는 데서는 그 개의 아들, 개의 딸, 개 XX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 하면 나오는 대명사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가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로 꼽혔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고요. 특별히 가장 부자였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도시였어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제일 부자 도시고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도시였거든요. 자, 그곳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심을 잃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그의 삶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인식, 평가와는 달리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속이는 사람이요? 아니요. 전혀.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 정직하고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심지어 당시 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위대했던 랍비 이름하고도 동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못된 죄인,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자신들을 착취하던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를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의 외모에 관한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사실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를 향해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아서 그는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키가 작다, 조금 작다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 어쩌면 병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외소증이라고 하는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난쟁이병 걸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분들이 있는데 다른 신체들은 다 멀쩡해도 이 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진다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삭개오는 이런 외소증을 겪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안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장애우라고 표현도 하고 용어도 조심해서 쓰고 많이 다 인식이 바뀌었지만 옛날 우리나라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장애인이 있으면 어땠습니까? 길밖에 못 나갔어요. 놀림당하고 막 돌멩이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런 우리나라보다 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의 부모든 아니면 자신이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장애가 생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예배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배제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그는 병적으로 키가 작은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을 것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당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세리가 되고 세리장까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로부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일 수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남들보다 악착같이 일해서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지켜주고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 못하게 할 정말로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요.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기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외롭고 삶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여리고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자신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삭개오는요, 이번에도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에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런 적극적인 성격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또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배척하는 것과 달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굉장히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장을 보면요, 우리 오늘은 19장인데 18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 소경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아마도 여리고까지 들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역시나 장애를 가진 자들을 죄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그는 더욱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미리 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하고 관계도 없었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데 대해서 아마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랬고 또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리들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니까요. 아우 저 못된 놈, 저 개 자녀 이렇게 표현했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처음 오신 분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다들 죄인이라고 상종하기를 꺼리는 자신의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기쁨과 또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늘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배척만 당해오던 그런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느낀 감정이 어떠했을지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와 예수님을 보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지도 않은 것까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삭개오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다시 갚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재물은 그저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수단이었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수근덕거리고 그를 무시할지언정 배척할지언정 그의 지위와 그의 부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대놓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재물을 내려놓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재물을 붙잡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고 또 그의 집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특별히 그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수근덕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선언하시고 삭개오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평생을 가지고 왔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배척당하던 그를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정말로요,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바로 우리들이 또 다른 모습의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남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의 결핍과 아픔 그리고 상처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며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재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명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력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이 그런 것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착같이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공허와 허무가 우리들의 인생을 꼭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 그를 의롭다라고 지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삭개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삼아주실 수 있고 또 역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오늘날의 삭개오 드림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로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만을 더욱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오직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10절에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르시고 또 특별히 콕 집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것,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리고로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제물로 그것을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삭개오,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신 주님은요, 그의 이름처럼 우리들을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고 그 대신에, 우리 대신에 자신이 이번엔 나무 위로, 십자가 위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우리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고 스스로 애쓰고 지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함을 얻은 삭개오가 재물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려놓은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다른 것들로 나를 지켜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 사실 바울의 고백이긴 한데요, 오늘의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올인한 것과 같은 그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해서 모두 버린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도 헛된 것 붙잡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안간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예도 재물도 학력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대 구주를 위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은혜에 참여하며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갚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재물을 추구하셨습니까? 명예를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내셨습니까? 자존심으로 지켜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재물을 택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내려고 하고 그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적극적이지도 정말 용기 있지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달려가서 올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편견과 그런 시선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재물을 추구했었고 명예를 추구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맥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애써하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공허와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아픔들을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 스스로가 쌓아가고 있는 그 탑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오심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우리를 살리실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들 이 믿음의 경주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어릴 적부터 늘 친근한 이야기로 들어왔고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즐겁게 재밌게 신기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며 우리들 스스로를 꾸미고 다른 것들로 우리들을 충족시켜가며 우리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허팀을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다운 주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됨을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딘가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